한 장 더 하십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뜻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11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고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 만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만일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여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만 하리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죠.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기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나 그러나 진리를 행한 자는 그 빛으로 나오리라.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밝히 내고자 함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의 구주 주님, 오늘 또 쓸데없는 육신의 삶에서 우리를 잠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듣고 확인하고 또 새김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은 먹는 거 입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헛되고 헛된 것이온데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거듭나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8절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는 동일하게 퓨노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하신 것 자체가 큰 복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모르냐.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거듭나야 된다. 에스겔 36장 찾아봅시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에스겔 36장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예, 됐어요. 여기 보면은 새 영을 준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영과는 다르다. 육신의 영이 아니다. 새 영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영은 아니고 새 영을 넣으리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몇 군데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느냐. 율법 선생이면서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11절에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 하실 때는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없는, 의심이 없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여기서 왜 복수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복수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제 아들, 침례 요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직 제 아들이 다 지금 부름받지 못했죠. 여기서는 지금 4 제자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복수로 나오는 나는 아니고 우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성육신하신 아들.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보이셨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란 것은 니고데모와 동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이 땅의 일이고, 그러니까 땅의 일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을 땅의 일이다. 그 외에는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 죄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죄고, 땅의 일, 그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그걸 땅의 일이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육을 입고 왔음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만일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으셔 놓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육신을 안 입으셨다면 기적을 행한다든지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믿을 건데 육신을 입으셨어도 가장 초라한 육신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렇게 미남도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미남도 아니었고 키는 좀 큰 편이셨겠죠.
피부는 거칠고 다 타고,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없는 가난하신 분이고, 또 동생들이 많은 장자고, 또 직업도 목수였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서민, 노동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분, 그런 상태로 육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인간이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땅의 일이고, 그런 분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좀 하늘에서 오신다온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왔다 하면은 우선 뭐부터 달라야 돼. 무조건 하늘에서 왔다 하면 영화나 소설이나 꿈이나 또 연속곡이나 하면 우선 옷이 무슨 옷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옷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얼굴에 무엇이 나 있어야 돼요. 수염, 하얀 수염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도 감아야 돼요. 하얘야 돼요. 손에 또 뭘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신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얼굴에 무슨 수염이 있나? 수염도 거무띠띠한 거 몇 번 나시고, 머리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머리도 짧고, 불구슬한 머리에다가 얼굴에는 그렇게 그 피부가 거칠고 까맣고 타고 평생 30년간 일만 하셨으니 못 잡수고 예수님 얼굴에 로션 한번 바라보셨겠어요? 로션? 예?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이게 면도하고 나서 꼭 로션을 발라요. 로션을 안 바르면 얼굴이 거칠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바람 쐬면 거칠어지는데, 예수님이 로션을 발랐겠어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셨겠어요? 향수를 바르셨겠어요? 칫솔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소금으로 하셨겠죠. 하여튼 간에 전형적인 인간이셨어요. 그 모습 보면은 딱 시골 촌 사람이지, 그런 시골 촌 사람이, 가난한 나사렛 동네 촌 사람이 내가 천국에서 왔다, 거기다가 또 하늘에서 왔다 하면 약간 정신이 돌았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돌다 못해서 미친놈이지. 그래서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보셨더라면 믿기는 그냥 다 도망가요. 저런 희대에 서 있고 있느냐고. 그래서 안 보고 믿은 게 복인지 아세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은 보면 60만 생각나요. 60만. 그래서 우선 한국에 태어난 거,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나신 거, 그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시면 아무리 이거는 같이 돌지 않고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같이 돌지 않고는.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제 테이프를 듣고 말이요. 테이프만 듣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테이프 듣기는 키도 한 1m 80이 되고, 아주 거창한 키에다가 아주 몸도 후리후리한 걸로 이렇게 테이프에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키는 쬐그마하지, 얼굴은 가날프지, 여자가 생기기도 했지, 그래가지고 정이 뚝 떨어졌다고, 즉, 실망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이 능력이 있지, 얼굴은 능력이 있어요? 몸뚱이가 능력이 있어요? 키가 능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몸이 약하고 키도 작고 오직이 작으면 자기 이름을 사울로, 컸으면 하는 사울로 이름을 썼겠습니까? 사울이란 크다, 바울이란 작다, 로마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오직하면 내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사울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가르고 깨고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실망해요. 예수님 보면 안 믿어요. 당연히 병이나 고치고 바다가 그러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니 그나마 믿었지, 아무도 보면 딱 실망해. 거들떠보질 않아요. 하늘에서 오신 거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봐도 하늘에서 오시기는 그냥 완전히 시골 촌 사람이고, 요즘 말하면 완전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런데 그런 분이
하늘에서 왔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참 기적이 뭐고 표적이 뭐냐?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 이게 복이다. 자, 13절. 그러므로라는 영어는 없지만 엔드인데 이거 나중에 빼도 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12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 이제 바로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자, 이 제가 번역을 할 때 내려온 자란 말을 차마 못해요. 왜 자자가요 노음자거든. 근데 그 자를 함부로 써. 그 차라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님 한다든지 선생님 뭐. 근데 그 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놈이 되거든요. 제가 주님을 감히 신성 모독하는 게 있어서 자를 다 이로 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래서 말을 한다면 이제 내려오신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온 자, 다른 데는 막 내려온 자,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려온 놈 해놨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보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네, 다른 성경 다 보세요. 내려온 자 해놨거든. 그럼 그걸 여러분이 한글로 딱 풀이하면 내려온 놈자거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제 12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곧 하늘에 있는 인자여에는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가 있고 하늘에 있는 인자가 있고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이 구절 가지고 미국 나사에 가서 이 구절을 들러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미친놈 그럴 거예요. 벌써 우리가 얼마나 인공위성 가지고 하늘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럴 거예요. 인공위성 수십 개 수백 개 뛰고 돌아다니고 이번에 또 중국에서도 유인우주선 두 사람 타고 한 바퀴 돌고 또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육신을 입으신 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있었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됐다. 인자란 것은 사람이심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사람. 왜? 뭘 흘리시려고 사람 되셨어요? 예? 예. 뭐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자를 강조하셨다. 인자. 아셨죠? 인자란 뜻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Son of Man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예수님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는 꼭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Son of Man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인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인자, 즉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 올락내락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51절. 그러니까 땅에 계신 육신에 계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신다. 이건 신비다 그 말. 신비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51절. 자, 시작.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계셔도 하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올랑달랑 하신다고 말했고 영이 직접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바로 예수님의 보좌다. 자,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앉아 계시고 발등상은 땅에 일하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나 발이 크신가. 하늘부터 땅까지 발이 길으신 분이다. 이걸 어린 나이로 생각하면 발이 보통 기신 게 아니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예,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예. 2절 한번 더 읽어, 2절. 2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내가 볼 것이니,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는 영을 소유하고, 내 말에 따른 참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는 영을 소유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이런 사람을 지켜보신다. 다시 요한복음 3장을 합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13절까지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무슨 산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가 코드가 안 맞구나, 내가 잘못 왔나 보다 하고 이제 가고 싶어서 서서히 마음을 당기고 가방을 손에 챙기고 있는 순간이 될 거야. 아마 갈수록 어려운 얘기고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였거든. 여기까지.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무슨 뚱딴이 같은 말씀 하십니까? 하고 가버리면 지금쯤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싸우든 말든 간에 끝장을 봐야 돼요. 예. 만약에 중간에 가버리고 안 싸우면 좋겠다. 그런데 싸우더라도 끝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있다. 불쌍한 사람들이 끝을 보지 않고,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전도 집회 5일간 하는데 첫날 이틀간 딱 참석하고 판단하고 가버린 그 똑똑한 지식, 그 못난 바보 같은 지식들, 지옥 딱 가도 싸지는 않지만 안타깝지. 네? 안타깝죠. 끝까지 들으면 될 건데 말이에요. 한 두 번 듣고는 그냥 판단해버려요. 아, 저거. 기싸댕이를 말이요. 청년들이 그러면 기싸댕이를 좀 때려놔야 돼. 왜 기싸댕이 때려서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기싸댕이 한 대 맞고 천당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믿으면 들으면서 오는데. 예?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 뽑아낸 다음에 씨를 심어야지. 지금 13절이 완전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동문 뭐예요? 예? 동문 서답이고 뭐 외계인이 하는 말씀 같아요. 외계인이 하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하냐면은 니고데모 관심관이 딱 하나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 수준이란 것은. 자, 3장 2절.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하시는 기적들을. 예. 그는 기적을 지금 관심과 기적. 그리고 기적은 이런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70년 살면서 아직까지 이런 기적을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온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인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누구라는 심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해버렸죠. 또 물에서 나야 되고 성령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 해놨죠. 육은 육이고 성령님은 성령이고 하시더니 갈수록 가관이더니 나중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위로부터 왔고 너는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이거는 전혀 코드가 안 맞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가려고 마음을 접을 텐데 그때 가장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쉬운 말씀.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해답하셨다. 그게 무슨 기적이죠? 광야에. 그렇죠.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적으로 해답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여기서 14절 딱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더 얘기하셨다는 큰일 날 가볼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더 끌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만 보니까 이제 니고데모 눈길도 딴 데로 돌려주고 고개 얼굴 돌리고 이제 가방을 잡고 손을 만졌다 하면서 그러면 귀중한 영혼 놓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창세기부터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요백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던 말씀을 38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이제 밤 12시 1시까지 집회하시고 그 사이에 니고데모는 졸지요. 그래서 바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바로 말씀하시면서 표적 중에 이렇게 큰 표적은 드물고 이보다 쉬운 거듭남은 드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하면은 이건 아무로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납니까? 라고 9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9절에 한 그런 니고데모에게 나중에 거듭난 것이 너무 상상외로 쉽다. 즉 안 믿어질 정도로 쉽다 하는 것을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고 해놓은 뒤에 답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쉽더라. 복음은 이렇게 짧은 거예요. 복음은 쉬운 거예요. 율법은 1500년이고 복음은 100년이에요. 그렇게 쉬운 거더라 그 말.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해는 하세요? 예? 김민기 이해하세요? 강영이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자, 14절에 모세 하면은 니고데모는 모세야 잘 알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요, 대표적인 표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모세를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간첩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순신 모르면 뭐예요? 간첩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45절, 47절. 5장. 모세 하면은 꿈에도 그리운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한국인들은 이순신 하면은 애들도 다 알고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만 알아도 다 알고 그렇잖아요. 45절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는 또한 내 말을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기록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모세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모세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쓴 거예요. 창세기 공부 죽으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 어쩌고 쓸데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몰라도 돼요. 거기서 예수님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몰라 예수님은 다 빼버리고 쓸데없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생명은 떼버리고. 자, 요한복음 3장. 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들었던 가방 다시 나요, 안 나요?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얼굴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가방 다시 놔두고 귀가 번뜩했어요. 왜? 모세 하니까 표적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가 나왔어요. 자,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예, 표적입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다 쳐다본 즉 살았죠. 그렇죠? 물려서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 사람도 쳐다보니까 살았죠. 예. 숨만 안 끊은 사람은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쳐다볼 힘만 있으면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쳐다보는데 조건을 두셨지, 얼마나 독이 퍼졌느냐, 막 물렸느냐, 이제 숨이 가락가락 하느냐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고개를 못 들었으면 누가 돌려서라도 보면은 살았어요. 맞죠? 네, 내가 보고 싶은데 고개가 안 들어. 살아버린 거예요. 누가 고개를 들어서 밀어서 봤단 말이에요. 살아버렸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듣기지 이거 안 따져요. 무슨 죄를 짓든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막가파, 지존파 안 따져요. 막가파, 지존파 아세요? 네. 안 따진다 그 말. 복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쳐다본즉 살더라. 그런 것 같이 하니까 귀가 번쩍했어요. 그런데 또 엉뚱한 말씀하세요.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만 하리니. 이 말씀 좀 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다 살리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하지 않고 엉뚱하게 또 가서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만 하리니. 그러더니 뒤에 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바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영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갈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영생은커녕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뭔가 기적행한 예사뿐이 아니다. 그거 하나 알려고 왔는데 여기서 구약의 모세의 표적을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들려야만 하리냐. 그것은 뭐냐?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줄을 치세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얻는 거예요. 다른 데 성경은 전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 성경은 바로 얻느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Have eternal life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얻는 거예요. 자,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어요? 거듭날 때 얻어요? 맞습니다. 영생은 거듭날 때 얻는 것이지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거듭날 때 얻고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성경은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버려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다만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영생이 있는데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예, 참 신기합니다. 죄 사함은 다 아는데 영생 있는 건 또 잘 모르더라고요. 희한한 인간이요. 예. 요한일서 5장 14절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너희에게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나면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 영생에 들어가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땅의 그리스도인은 환송식을 하고
송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서는 환영식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영혼은 입당식 하는 거예요. 입당. 영원한 입당식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그래서요, 15절에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때 니고데모가 힌트를 얻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았다. 그렇지. 민수기 21장을 잘 알지요.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만 하리니.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특별한 분이다 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표적 같은 그런 차원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나 모세 차원이 아니다. 이분은. 그러면 저 보세요. 예수님이 나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은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그랬으니까 이고대만 생각할 때 물린 사람은 쳐다보니 다 살았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들리면 이분을 본즉 그렇게 산단 말이냐? 힌트가 왔겠죠? 왔겠죠? 네. 그럼 이 당시 니고데모는 무슨 피로 죄를 사함받으려고 피를 뿌려왔을까요? 짐승의 피. 그러나 양심상으로 그게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만 사해진다고 짐승의 피는? 혼하고 육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그 놋뱀에 이제 세워서 장대에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물리면 쳐다보도록 높이 세워놨습니다. 구약에는 50규빗 장대를 나무에 달라고 했죠. 저기 누구죠? 예? 모르드게를 하만 자기가 달려버렸죠. 근데 놋뱀은 잘 보이지 않아도 햇빛에 보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그 반짝반짝 하면은 나와버린 거예요. 그 뱀인지 뭔지 몰라. 성경의 조건이 꼭 뱀인지 안 사람만 나으리라. 그 말씀 없죠? 예? 그 뱀인지 뭔지 하여튼 그것만 보이면 돼. 나와버린 거예요. 그림자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분은 표적 차원이 아니다.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그럼 이분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5절이 영원한 생을 얻느니라. 보통뿐이 아니에요. 너무 황홀해서 이 시간에 니고데모는 잘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15절에 이어지는 16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들어왔던 요한복음 전체의 제목, 주제, 요한복음을 한 구절에 집약시키는 구절. 어릴 때 귀가 따갑게 이 구절만 들었죠. 16절 한번 시작.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기서 누구든지는 두 번 나와요. 두 번. 15절에 누구든지 16절에 누구든지. 여기서 여지없이 예정론은 깨져버려 말지요. 그렇죠? 예정론은 여기서 여지없이 칼빈주의는 무색하게 돼버렸죠. 택자 예정론, 택자만 천당 간다는 아주 이 고약한 교리는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누구든지니까 택한 자만입니까? 이 말씀에 택한 자는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16절 누구든지. 그래서 두 번 반복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러시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 시작. 자, 이제 여기 갈수록 단순하고 갈수록 중요하고 갈수록 의안이 봉봉하고 지금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들을 때 니고데모 입이 점점 커졌죠. 예? 눈은 어때요? 저 봐요. 13절 할 때는 14절, 15절, 16절 점점점 커져가지고 막. 예. 이럴 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17절에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선의 차원이 아니다. 니고데모가 이전에는 분명히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생 따위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니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것을, 예, 아까 그 13절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답을 주신 것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나,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세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 지금도 구원을 얻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를 믿는 자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셨다고는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저부터 포기할 거예요. 다 죄를 지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정죄와 범죄는 뭐예요? 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안 먹은 것으로 간주하고, 밥을 안 먹었는데 먹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예. 지옥 가야 할 죄인인데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오인이죠. 그렇죠? 정죄하지 아니하면 무죄죠. 무죄면 오인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더 쉽고 더 단순하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이거 정죄입니다. 정죄.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자, 이제는 드디어 아들에서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나와요. 독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점점점 쉽고 깊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유일하게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 돼요. 이름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죄와 무죄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정죄의 조건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났지 않겠는가, 간증은 없지만은 거듭났지 않겠는가. 여러분 혹시 이제 한국 가거든 니고데모 만나거든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거듭났느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아마 거듭났다고 할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니 이런 말씀 다 복음아니에요. 니고데모는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구원받은 것을 간증을 해요. 신앙이.
예, 요한복음 19장 39절. 그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다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 이단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신분이 이렇게 찾아올 형편이 안 됐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까지 시작. 또 맨 처음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알로에들을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매장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싸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무 박히신 곳에 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날은 유대인들의 예비리요 그 돌무덤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니라. 자, 여기서 38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두겠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줄 알고 사형 언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거절을 못하고 6월절 무교절 되기 전에, 그날이 큰안식일입니다. 되기 전에 6시부터 큰안식일 그 전에 바로 내려가지고 시신을 가져갔다. 근데 여기서 빌라도 요셉 혼자인데 그 시간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알로에들을 가져왔더라. 몰약과 알로에는 방부제예요. 방부제. 알로에는 성질이 굉장히 차서 시체에다 바르면 썩질 않아요. 굉장히 성질이 차서. 그래서 알로에는 배가 찬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설사를 해요. 그리고 배가 뜨거울 때 알로에를 먹으면 좋고, 알로에를 먹을 때는 꿀을 섞어서 먹어요. 그러면 중화가 돼요. 찬 것이 중화가 돼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은 방부제인데 알로에를 섞었으니까 정말 이건 좋은 걸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이제 둘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도와가지고 주님의 시체를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아니한 새 돌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어요. 그래서 이때 니고데모가 그 전에 한번 예수님을 2번 했는데 니고데모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도 안 보고 담대히 찾아왔다는 것은 바리새인 신분 따위는 아랑곳도 없다. 그걸 3년 반 동안 고스란히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3년 동안.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니고데모는 지금 하늘에 있을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다시 내려갑시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요. 정죄를 안 받아. 정죄가 없어요. 범죄가 없느냐? 죄는 수만 가지가 다 범죄예요. 그걸 죄로 여기질 않으신다.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잖아요. 예. 그렇죠? 자, 로마서. 예수님이 직접 죄를 담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정죄가 없어요. 8장 1절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 조건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현실인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이런 하나의 그 현실이고,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조건 없어요. 그냥, 고린도후서 5장, 그냥,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복음이다.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시며 세상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 3장. 자, 그러면 이제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고 이제 무죄가 되어버렸다. 그럼 무엇이 정죄냐? 19절 무엇이 정죄냐?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이 빛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아닌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공자도 어둠, 맹자도 어둠이고, 석가모니도 어둠이고, 종교는 다 어둠입니다. 다닐 것 다 어둠이고,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율법도 어둠이에요.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했다. 그것이 정죄다. 그리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혹시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한 자는 그 빛으로 오는, 이는 그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뭐가 정죄냐면 빛,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빛 앞에 오지 않고는 자기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빛 앞에, 예수님 이신 빛 앞에 가면은 죄가 다 드러난데 그 죄를 심판하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걸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17절에 그러니까 그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정죄하러 오심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죠. 구원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심판당하고 직사해 버렸는데, 이제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하늘에서 빛만 비추고 오히려 못 오게 하셨어요. 왔다가는 직사해 버리니까. 자, 십계명 율법 받을 때 신의 산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접근 금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히려 빛이 찾아왔어요. 왜? 다 죽어버리게? 아닙니다. 죄가 다 드러나서 다 용서하시며. 그래서 자기 죄를 드러내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변명하면 살고자 하는 자고, 인정하면 죽고자 하는 자고, 죽고자 하면 살고. 자,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가 죄를 시인하기를 싫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기를 싫어한다.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하면, 이거 염려는 옳은 염려예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는 쓸데없는 염려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진짜 염려죠. 맞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염려예요. 어루만지시고 그걸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러나 진리를 행한 자는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한 자를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한 자는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악과 선은 대조가 되는데 선을 행한 자는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한 자는, 이 진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행함이 선이요 진리가 선이요. 이거 하나 알면 돼요. 그럼 선이 두 개요 하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쳐다봐요. 따라서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네. 그럼 선한 사람이에요.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자,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를 더 검게 하거나 희귀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는 있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저질러진 것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피를 다 장례시켜버려요. 그 얽매이는 것도 불신이고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만. 빨리 예수님 봐야 돼. 쳐다봐야지. 물린 건 맨날 봐고 아이고 손가락 물렸네. 아이고 새끼살로 또 물렸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를 물 때서 우리는 다 물려요. 다 물려. 안 물린 데가 없어요. 이 뱀이라는 놈은 또 제일 쉬운 데를 물어요. 이놈이. 남자를 무는 데가 다르고 여자 무는 데가 달라요. 10대를 무는 데가 다르고 80대를 무는 데가 다르고 50대 무는 데가 달라요. 50대, 60대를 무는 데는 명예를 물어요. 명예. 30대, 40대는 돈을 물어요. 돈을. 10대, 20대는 육신의 정욕을 물어요. 물어요. 그럼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문제 맞춰다오면 되거든. 딱 장대를 세워놓으실 거다. 그러면 이 뱀이 한 번 물어요? 여러 번 물어요? 어느 미친놈 뱀이 한 번만 뭡니까? 아주 물라고 계속 또 이 맛을 보잖아요. 한 번 보면 맛을 보거든, 이놈이. 근데 멀리 안 가. 이제 사람만 보려고 입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다 다닐 때까지 모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때까지 장대를 들고 다녔어요. 장대 담당이 있었다니까요. 장대 담당이. 100번 문 사람이 있어, 사람은. 그래서 하지 말라 또 나가. 또 물었거든. 또 쳐다보면 돼. 50m에서 쳐다보면 되고, 한 1km 정도 쳐다보면 되는 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10,000번이라도 여러분 죄를 덮어주셔요.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 마귀가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저래서 이단이다. 왜? 저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니. 자, 제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비약시킨 거죠. 맞죠? 예. 분명히 의가 다르고 아가 다르죠. 마귀는 그래요. 그래도 비웃던 말도 우리는 사실입니까? 자, 근데 이 세상에는 자기는 구원받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큰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 그래서 진리를 행한 자는, 자, 21절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한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 자, 여기서 선을 행한 자요, 진리를 행한 자요. 그것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지 도덕적이고 육신적인 율법 지키는 그런 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선한 사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로 믿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죄인일수록 빛으로 오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참 놀랍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는 어떤 허물이 드러날까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게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사람의 허물은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네. 내가 어떤 하나님과 나와 어떤 나쁜 죄를 지었다. 내가 봐도 나쁜 죄를 졌다. 그것을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고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앞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빛이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면 날수록 치료주시거든. 이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면 무조건 치료주실 거예요. 이거는. 드러날수록 이건 위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행한 자는 자기 죄가 어떤 죄든 간에 빛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 자는. 진리가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진리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말든 지금 빛 앞에 와서 빛을 받아도 얼굴을 돌릴 필요 없는 큰 빛을 쳐다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죠. 맞죠? 그래서 죄라는 과거의 사슬이 여러분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도 자꾸 뒤의 것을 돌아보는 데는 거울로 돌아보면 좋아요. 근데 그것에 얽매여서 의기가 소침하고 노래가 깨지고 없어지고 찬송이 그냥 시들해지고 이건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뒤를 안 돌아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느리 가면 뒤돌아봐요. 시간이 많으니까. 달려가면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그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돌아볼 시간이 없어. 바빠서. 잡아다니도 나 바빠!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 찾아고. 복음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와 있더라. 복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달려간다.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11에서 13절 시작.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얻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줄을 치세요. 계속 복음만 달려가면은 뒤에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거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데. 그거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 텔레비 보라니까요. 텔레비.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 중요한 구절. 바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거를 읽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를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꼭 쓰는 구절이 16절 17절입니다.
특히 17절을 쓰죠. 참 아름다운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절부터 13절까지는 완전히 외계인이 하는 말씀 같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완전히 초보자에게 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말씀, 거듭나라 했으니까 이건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인데 14절부터는 너무 쉽게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여기서 거듭났다고 봐야 돼요. 거듭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의구나. 이게 거듭난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독생하신 주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해 오신 우리 주님 저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믿지 아니한 자만 정죄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는 상관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의 빛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